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이 밝았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1.1핵이라도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느낄 것을 믿습니다. 그 자유가 억압이 아닌 속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자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이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가 때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크게 저질렀는데 그 실수가 너무 민망한 거죠. 실수도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나만 알고 있는 또 고의적인 그런 잘못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했던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정말 어디도 숨을 곳 없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어린아이들한테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숨죠. 창피한 일, 무서운 일 있으면 숨습니다. 근데 숨는데 재미있게 숨는 게 고개만 돌리고 눈을 손으로 가립니다. 자기 눈 가려요. 그러면 자기 눈은 이제 상대방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보고 있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재밌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우리 눈만 가리고 내가 머리만 다른 곳으로 돌리고 나면 내 민망함이 사라지고 그 상대방은 내가 안 보이는 것처럼 상대방도 내가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죠.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또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유효하고 그럴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를 다시 믿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초림, 그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죠. 근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정녀, 독생자가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때와 시를 몰랐던 것뿐이지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것을 그 때와 시를 모르는 것뿐이지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살아있는데 재림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약속을 성취한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한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럼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려지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킨 자들, 예수님 믿고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 의지하고 살았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믿음 속에 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징계와 책망 그리고 버려짐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한 사람도 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의 좋은 의미를 받아서 칭찬과 상급을 얻을 사람이 있고 심판의 나쁜 의미로 책망과 버려짐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7절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모두 그를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사람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심지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실수였어. 내가 고의로 그랬어. 예수님이 오시면 내 눈을 감거나 눈을 가리거나 고개를 돌려서 어딘가 다른 방향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마주해야 할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영광과 존귀로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피 흘려주시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안에 거하던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기다리는 것이고, 그걸 거부하고 그를 찌르고 때린 자에게도 반드시 그에 맞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 반드시 마주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마주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 이 땅에서 죽고 난 이후에도 마주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마주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칭찬과 상급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감격을 누리시겠습니까? 책망과 질책으로 예수님을 마주하는 그 부끄러움을 누리시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이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인데, 막연하게 예수님 언젠가 예수님 천국 가면 만나겠지, 막연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마주해야 하는 것인가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 삶이 연습이 반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실제가 되고 실천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마주하는 오늘 하루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까? 오늘 하루 예수님 맞이하는데 오늘 하루가
내일을 좌우할 수 있고 내일이 그 다음날을 좌우할 수 있듯이 오늘 성공하면 일주일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예수님과 마주하며 부끄러움 없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